오늘 자 날주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아골 골짜기의 빈들에 에스골 골짜기 빈들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민족적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예,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 유명한 공동묘지 에스골 골짜기로 갑니다. 뭐 부모나 가족이 있으면 누가 묻어줬겠지만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누가 뭐 애틋하게 묻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신들이 산을 이룰 수 있도록 아마 어느 언덕배기에서 지하 골짜기로 계곡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뭐 사람도 있고 죽은 개 던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끔찍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그런 시체 던져진 것도 아니고 공동 묘지만 다녀오는 것도 무서워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 공동 묘지다. 그 불황인들,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그저 던져진 비참한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려갔으니 벌써 이 시체 썩는 냄새나 또 무엇보다 그 섬찟한 그 죽음의 그런 뭐 느낌이나 그 기운 같은 것을 느끼면서 불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야, 에스겔아, 이에 저 죽은 해골 바가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질문이지만 뭐 하나님에게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소양, 신앙은 가지고 있었는지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판단 중립의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꾸중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말했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아십니다 표현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깨어 있어도 설교를 안 듣는데 광고 시간까지는 예배 교회 프로그램에 집중하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 두 눈 뜨고 살아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안 듣는데 죽은 뼈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일단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든 모태신앙인이든 교회 다니다 목사 장로하고 싸워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일명 돌아다니는 안 나가 거꾸로 말해서 가나안 성도분 그런 성도든 여튼간에 살기 원한다면은 먼저 살에다가 몸에다가 뼈에다가 뭘 덮거나 입에다가 뭘 집어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성경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설교 한두 번 해봤습니까? 설교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 마치면 돌멩이 들고 설교자랑에 막 던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인데 아이고 하나님, 아니 저
죽은 지 뭐 짧게는 1년, 2년, 많게는 30년, 50년 된 저 해골바가지 뼈다귀들한테 무슨 설교를 합니까? 뭐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만 에스겔 하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대언하는 거고 그 뼈다귀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는 요령이 있지 무슨 성경에 우리 애가 잘 되는 길이 있겠나.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5등 하다 4등 하고 4등 하다 3등 하고 이렇게 자꾸 성적이 좋아지거나 좋은 학교를 입학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고 잘 되는 길이지 무슨 잘 되는 길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나. 이런 시절, 그래서 이 시대처럼 설교가 많지만 텔레비전에 라디오를 틀면 정말 설교의 홍수 아닙니까? 기독교 이름을 붙은 방송국도 3개인가 4개인가 막 텔레비전에, 옛날엔 텔레비전이 틀면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채널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채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저렴한 그 텔레비전 뭐 방송을 시청하면 50개가 나온다면서요. 몇천 원 더 주면 100개인가가 나온대요. 200개인가 나온. 세상에. 그래서 많은 분들은 화면 틀다가 시간이 다 가더구만요. 1번부터 100번까지 틀다 보니까 시간이 다 아까 그거 몇 번이지 다시 돌려야 되고. 기독교 방송만 해도 앞에 기독교 뭐 붙은 방송만 해도 3개인가 5개인가 되는데 틀면은 뭐 계속 설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꼭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홍수 시절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이렇게 설교가 많은데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설교가 아니든지 아니면 듣지를 않든지 뭐 그렇겠죠.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죽은 시체도 아니고 완전히 풍화작용을 몇십 년 동안 반복해서 이제는 뼈도 다 그냥 헤어지고 부서지기 직전인 그런 해골 바가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뼈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게 이 시대의 그 설교자들 말입니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뭐 성경 한 절 읽고 계속 세상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정말로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뭐 설교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듣고 있으면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놀라우리 마치 30분 40분 동안 잘 살아보자는, 착하게 살아보자는 그저 노노맹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참 슬픈 시절인데, 이 에스겔은 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배달, 딜리버리를 합니다. 우리 우체부가 뭐 우리에게 쓸 편지 당신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A가 B에게 쓴 것을 전달하는 것인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이제 대언합니다. 이제 쭉 대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하니까
일단 뭐 은혜 받고 안 받고, 뭐 거듭나고 안 거듭나고, 생기가 있는 영적인 하나님 백성의 어떤 살아있는 그 생기가는 없어도 일단 인간 꼴이 되기 시작. 인간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 이 사람이 인간 꼴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도 아니고 이건 나무 짝대기 같은 해골 바가지인데, 플라스틱 책상 걸상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의 말씀이 들리니까 뼈에 이제 살이 붙고 뭐 생기가 그 피가 돌고 뭐 이렇게 여튼간에 이렇게 사람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저것들 뭐 되겠나?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시작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애들 앉혀놓고 자꾸 딴짓하면 안 돼요. 애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지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뭐 빨리 10분 이야기고 과자 주고 피자 주고 그래 보내면 안 되고, 아이들에게 저거 말씀 듣는다고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아예 해골 바가지도 되는데 이 뭐 애가 뭐 알아듣겠나? 무슨 말씀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부모에게 목사가 설교한 것을 놀라우리만치 정리해서 말해주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뭐 깜빡 스쳤던 성경 구절을 그 1학년짜리가 또박또박 해서 목사님 이거 말씀하셨다고 말하더라고. 제게 그래 감격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마른 뼈다귀도 설교를 들으면 사는데 하물며 영혼이 있는 우리 아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튼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마지막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30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그냥 말씀 듣고 지 앞가름이나 하고, 아이고 부모 도와줄 기대도 안 한다. 뭐 형제 도와주고 그런 기대도 안. 그냥 니나 네 자식들 건사하면서 살아라. 뭐 부모도 일가 친척 뭐 나라에 기여하고 뭐 교회 도움되고 그런 거 기대도 안 한다. 그냥 네 가정이나 그냥 제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부모님들 많죠. 대답 좀 해봐요. 그냥 네 팔만 네 흔들고 살아도 좋겠다. 그냥 부모를 도와주고 뭐 일가 친척 도와주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네 새끼 네가 기르면서 그냥 너만이라도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해골 바가지가 살아나더니 그냥 뭐 비실비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일당 백, 일당 천과 싸울 수 있는 인생의 최전성기 군대의 시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아서 그냥 병약한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아니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그의 과거에 어떤 추악한 상처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이 본문을 다르게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대언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지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목사의 개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대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대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가물가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들어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요, 이 듣는 동안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번 수업 들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등록금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졸다 듣다 해가지고 교수님은 지금 밑줄 빡빡 그어가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이 정신이 맑았다 흐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선생님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체력이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들리는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금도 직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던 것처럼 또박또박 들려주면 아니올시다. 여러분 또박또박 들려주는 거 좋아합니까? 또박또박. 여러분에게 누가 돈을 한 100억 원 정도를 준다고 칩시다. 100억 원을.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놀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200억 원 합시다. 200억 원. 자, 200억 원을 준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전화로 김 집사, 나야, 그래, 내가 돈이 좀 생겼어. 자네야 돈이 뭐 몇백억씩 되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네 통장 번호 한번 불러봐. 에휴 됐어, 내가 100억 넣어줄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국민은행 농협 5-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적어서 갈게. 적어서 갈 거예요. 아니면 요즘 세월 좋으니까 내가 끊어봐. 문자로 찍어서 보내줄게. 여러분 말이 더 확실합니까? 문서가 더 확실합니까? 문서가 100만 배 더 확실합니다. 대부분은 문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집 사거나 팔아보셨지요? 등기부 등본 법원 옆에 있는 등기소 갈 때 말로 됩니까? 말로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등기 한번 제가 직접 해봤는데요, 아이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가져오라는 서류도 많고 다 문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제 더 이상 직통으로 하는 방식 같은 것보다 더 고급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우리 교단은 직통 계시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러실 수도 있다고는 인정합니다만 저의 기본적 신학의 99%는 성경 외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그대로 수납합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그것에 의해 안수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냥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언약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몇 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커버넌트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가 말했습니다. 때로 읽는 성경보다 듣는 성경이 더 강력할 수 있다. 설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지금 중앙에 설교단이 와 있는 것은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물론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설교하시는 분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뭐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당해도,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도 보십시오. 희망이 없는 수준이 아니고 해골이라니까. 해골. 뭐 그래도 살아 있어야 뭐 희망이 있지.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골이 시체예요. 시체 같은 인간도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군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림교회 날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해 주십시오. 희망 없는 인간아,
살아서 뭐하니 죽어라,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아무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에 누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김수훈이라면 하나님이 김수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어내지 말고 되도 않는 세상 철학 끌어가지고 자꾸 설득하려고, 설득도 긍정적이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뭐 죽어라, 억울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맞지도 않는 그 세상, 그거 뭐 매스컴이 하는 소리 자꾸 따라 들으면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이 대언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이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여기 내 영혼아가 your soul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아, my soul입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걸 스스로 마치 문학의 독백처럼 스스로 자기에게 말해.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자꾸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어가는 시체 같은 여러분의 마른 뼈다귀 같은 심령에게, 육체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에스겔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계속 설교자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왜 설교자인지를 모르는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설교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기제였는데 우리 시대는 우습기 짝이 없는 목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저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같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으로 살아면 살 수 있다. 그건 여러분이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합시다. 말씀을 들려줄 대언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2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건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끊임없는 믿음의 생활은 이곳에서 있어야 되고, 그 들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습에서 계속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29절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읽읍시다.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말하는 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니까, 우리의 참 별것 아닌 수준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참 부족한 믿음 가지고도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입, 뭐 엄청난 에스겔 같은 뭐 그런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어도 우리 입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끼칠 수도 없는데 너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이 꽤 효력이 있구나. 그 입으로 자꾸 더러운 말, 누굴 헐뜯는 말,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말, 내 자신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말은 이제 더 이상 남은 생에 이제 안 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덕스러워질까, 이 말을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덕스러워질까를 그 기준을 가지고 살되, 내 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말이다, 이런 것이니 우리 평소의 말도 꽤 효력이 있는데, 이런 평소의 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저리로 배달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선하게 하는 말도 무척 효력이 있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배달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으로 배달한다면 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보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걸 자꾸 하려 그러면 우리가 미천이 곧 바닥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뭐 끝에 가면 이제 자랑 정도나 뭐 그런 것밖에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오늘도 받았던 은혜, 지난 주간에 교회 와서 받았던 은혜,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은혜,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받았던 은혜, 내가 날주하면서 받았던 은혜, 내가 살면서 주님으로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다른 사람도 사는 건 말할 것 없지만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풍성한 인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딴 거 좀 그만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동안 앉아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 부모도 아이들 앉혀놓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배달하는데,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배달해 주면 좋죠. 아이들이 지난 주간에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셨니? 그러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 배달하는 동안 아이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만 거기 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른 뼈들이 많습니까?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아니 걸어는 다니지만 대화해보면 이미 죽었습니다. 열등감, 시기, 절망, 좌절, 밑도 끝도 없는 어딘가를 향한 분노, 사람들의 대화 속에 아주 도끼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배달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림교회 강단이 매주일 말씀이 솟아나는 강단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